여러분, 시간마다 우리가 생각해 볼진데, 우리가 과연 사철 나무의 모습이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계절을 따라서 나무들이 꽃을 피며 열매를 맺더라고요. 봄에 열매 맺는 나무도 있고, 또 이제 여름에 맺는 나무도 있고, 가을에 맺는 나무도 있고, 겨울철에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어요. 꽃도 피고. 그걸 보면서 사철 나무는 어때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열매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는 일이 수없이 많지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수고하고 했었는데 열매가 없다, 수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삶이 힘들잖아요. 삶이 팍팍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수입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으면 삶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반드시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 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보여지는 나무인 육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 영적인 삶은 하나님께로 항상 향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빈들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날은 저물어 가요. 근데 거기에 장정이 5,000명이나 있는데 그들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갈 것 없다 제자들이 말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어린애 손에 들려진 보리떡, 물고기 가지고 뭘 했어요?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 중에 항상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니까 땅에는 날이 저물고 빈들이고 장정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엄청난 수가 모였지만 먹거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늘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나눌 때 남은 것이 12강줄이었다. 이걸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아이고 오병이의 기적, 또 솔로몬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거 지혜를 말할 때는 솔로몬의 지혜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해서 함께 할 때, 함께하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함께 우리는 선택받은 나무인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 시냇가에. 시냇가는 교회다. 교회에 심겨진 나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아멘. 그러면 깊이 내린 나무는 어때야 한다? 사철 잎사귀가 푸르고 그리고 열매가 항상 맺힐 수 있는 나무가 돼야 된다. 믿으시고,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은, 자, 예수님께서 대표로 무화과 나무에 때가 아직 되어지 않았으므로 그랬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맺혀야 되는데 때가 안 되었으므로 열매가 안 맺혔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시장하심으로 무화과 나무를 접근하셔서 보시니까 나무의 잎사귀는 풍성했다, 무성했다 그랬죠. 무성한데 열매를 내라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때가 아니 되었으므로 열매 맺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을 때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셨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며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다 그랬죠. 이 말은 결국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항상 열매 있는 나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들은요, 1년이 12달이죠. 12달 동안 항상 열매 있어야 돼요. 월급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누가 힘들어요? 예, 권사님들 힘들어요. 집사님들 힘들어. 아니 직장 다니면서 한 달 됐는데 월급도 안 갖고 오려면 뭐로 다녀? 왜? 돈은 갖고 오니까 힘들잖아.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이뻐 보이도 돈은 갖고 오면 미워 보여. 믿으시고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항상 열매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현식 성도님도 항상 열매 잘 갖고 오시죠? 네, 잘 갖고 오셔. 갖고 왔다 안 갖고 왔다 그러면은 우리 공은정 성도님이 기분 안 좋아. 그래서 열매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택받은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법궤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법궤는 여러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속죄소 그랬습니다. 속죄소 그랬죠? 속죄소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7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20절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지막 절까지 속죄소란 말이 나오는데, 자, 속죄소는 어디일까? 바로 법궤를 만들고 속죄소에 둔다 그랬죠. 자, 속죄소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성전은 하나이죠. 여러분과 나 사이에 막힌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성막을 지을 때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자, 첫 번째 저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러면 성소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는데, 그러면 휘장 밖에를 성소라 하고 휘장 안쪽을 속죄소고 지성소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경 기록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둘째 장막, 첫 번째 장막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곳, 둘째 장막은 휘장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어서 휘장 안에 있을 때 여기서 바로 지성소, 둘째 장막. 그런데 이 둘째 장막에 오늘 강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이니까 그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룹 그러죠. 자, 두 그룹을 만들어서 한쪽 양쪽에 그룹이 만들어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그룹의 날개가 오늘 법궤 위에 있고 법궤를 두 날개가 이렇게 가리운 것처럼 있어요. 양쪽에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딱 가리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조금 이해되시죠? 자, 그럼 법궤는 뭘로 만들었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뭘로? 조각목 그렇게죠. 그래서 시띠나무다 그랬어요. 조각목. 자, 왜 제가 이렇게 조각목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의자를 이렇게 딱 쟀겠죠? 여러분 지금 판을 자세히 보세요. 앞에 지금 성경 놓는 판 보세요. 그게 나무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안 돼 있죠? 자, 여러 개의 나무를 이렇게 짜 맞춰 갖고 돼 있죠. 그 나무가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전체가 다 조각목이에요. 나무를 하나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앉아있는 나무는요, 큰 판자를 가지고 하나 앉아있는 뭐 등받이 이렇게 해서 하나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나무는 하나로 된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집성목이라 해가지고 나무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이걸 딱 짜 맞춰가지고, 거기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 같이 이렇게 서로 맞았죠. 짜 맞춰가지고 만드는데, 왜 이렇게 만드느냐? 자, 대형 큰 나무가 아니어도요, 나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걸 잘 맞춰서 조각을 내서 그걸 만들어서 딱 해놓으면 이게 뒤틀리질 않아요. 그리고 작은 나무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나무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조각목인데, 보세요. 이 조각목은 말씀드린 대로 큰 나무야만 이만한 판자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성소 그리고 둘째 장막 지성소를 설교하고 있는데, 지성소 안에 지금 우리가 본 궤, 바로 조각목을 가지고 짜라고 하는 이 법궤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법궤는 그룹 곧 천사들이 딱 이렇게 감싸고 있고, 바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휘장이 철저히 보이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설명됐다면 지금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법궤 안에는, 자, 첫 번째가 십계명 두 돌판.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고 받은 바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두 돌판을 레이저처럼 찍찍찍찍 해갖고 거기다가 제1계명 2계명에서 10계명을 거기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 두 돌판 10계명이 거기 들어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들어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론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듣고 다니는 지팡이도 아론의 지팡이 좀 싹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는 할렐루야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없었어요. 무슨 나무로 돼 있다? 살구나무요. 살구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어낸, 지팡이가 만들려면, 가볍게 하려면 나무를 잘라서 말려서 잘 다듬어 가지고 나무를 지팡이로 만드는데, 자, 여기까지 설명된 이 나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톱으로 켜고 다듬고
그리고 말려버렸어요. 그럼 이 나무는 가벼워서 지팡이로 짚고 다니기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요, 아론이 짚었던 이 지팡이는 우미 트더니, 자 보세요. 나무가 있으면 우미 조그맣게 터요. 우미 트더니 싹이 나고, 싹이 나더니 꽃이 피어요. 살구 꽃이 피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열매가 맺혀버려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던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여러분 우미, 싹이, 꽃이, 열매가 이랬다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우리 신앙이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이 모든 거추장들을 다 잘라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쪽과 이쪽으로 건너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우리가 늘 그런 영상을 우리가 한 번씩 보지요. 그림으로 만들어진 그 만화 영상을 보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걷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그 다음 우리가 가다가 무거우면 자, 눈 뜨세요. 눈 뜨고 보셔야 돼요. 저 보려면 눈 감으면 안 보여. 자, 눈 뜨고 보세요. 안 되겠으면 저기 이쑤시개 하나씩 갖다 드리세요. 위에서 아래까지 받치라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톱으로 자르고 가다 보니까 또 지쳐서 또 무거우니까 또 자르고.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잘 따르다가 이쪽과 이쪽을 건너야 될 텐데 그 십자가를 딱 이쪽과 저쪽을 가로대더니 십자가를 건너요. 근데 나는 오다가 자르고 잘랐더니 이쪽과 이쪽 사이에 길이가 안 맞아요. 어때요? 못 넘어가요. 요단강을 못 넘어. 우리는 어디 가서 만나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고 가셨어요. 우리 모두도 십자가는 끝까지 지고 가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말씀하신 두 돌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자 만나. 야, 우리 미나가 오늘도 오빠한테 초콜릿 사달라고 간다고 여기 드럼치고 있으니까 가더라고. 초콜릿, 오빠한테 초콜릿 사달라고. 보세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 이렇게 만난 것이 있으면 어린아이도 사달라고 하는데 아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요 만나가 없으면 죽어요. 광야는요 먹거리가 없는 곳이요. 광야는요 아무리 가도 광야는 뭐요? 허벌판이고 바람만 불고 모래사장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목사님이 운전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미국의 사막을 가는데 목사님 여기 사막입니다. 근데 하신 말씀이 목사님 미국은 항상 뭘 봐야 된다? 계기판을 보셔야 돼. 왜? 계기판에 기름이 반 이하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된대. 왜 그러느냐? 고속도로를 타면 풀이에요.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뭐 하이패스가 있고 돈을 내고 이게 무조건 공짜예요. 미국은 고속도로가 다 무료예요. 무료인데 고속도로를 타는 순간부터 다음 우리가 목적지 가려면 기름을 거의 만땅을 해. 막 며칠씩 가요. 며칠씩 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광야 같은 사막을 지나면요. 사막이니까 막 모래가 막 날리고 그런 쪽에 미국은 대부분 선인장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선인장이 막 우리 집침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나는데요.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반나절을 가도 휴게소도 없고요. 반나절 가도 주유소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주유소 많고 우리나라처럼 휴게소 많은 곳이 세계에 없어요. 세계인들이라서 우리나라 휴게소가 너무너무 잘 됐다고 그래요. 화장실도 잘 돼 있고. 미국은요. 그래서 항상 계기판을 보고 기름을 반 이상 채워 갖고 다녀야 돼. 왜? 반나절 이상 가도 휴게소가 안 나오고 주유소가 없어. 그럼 중간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만약에 기름이 떨어져도 전화하면 금방 와버려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거기까지 기름을 가지고 한 중간쯤에 올라오면요, 그것도 반나절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요? 대비해 있어야 돼. 이렇게 미국은요. 그리고 휴게소 자체가 없어요. 휴게소가 없고 길을 가다가 휴게소를 가려면 길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을 가면, 우리 여기서 대전을 예를 간다 그러면 대전 가면 중간에 뭐 있는 조그마한 마을 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거기서 보면 대부분 맥도날드 같은 게 있어요. 거기가 기름도 같이 팔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휴게소들 보면, 죄송해요, 시내권이나 이런 데 보면 주유소에다가 편의점을 하나씩 끼워놓죠. 근데 편의점 우리나라는 잘 안 돼요. 휴게소에는 편의점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편의점이 잘 돼요. 왜? 기름 넣으러 왔다가 물도 사야 되고 기름 넣었다가 간식거리도 사야 되니까. 휴게소가 별도로 없으니까. 이제 그런 곳인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만나는 어떤 것이냐? 이들이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 있을 때, 먹거리가 없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고프다 할 때 뭘 주셨어요? 하늘 양식을 주셨어요. 그게 만나예요. 하늘에서 가시 같은 것을 주셨는데, 가시 보셨어요? 네, 가시 같은 걸 주셨는데 이게 맛이 어떠냐? 꿀 같더라 그랬어요. 꿀 같더라. 하늘에서 준 게 그때 그렇게 그 꿀 같은 가시 같은 만나를 먹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가 없었다? 단 건 많이 먹으면 뭐 걸려요? 근데 성경에 당뇨병이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여러분 말씀드려요. 오늘 저는 이렇게 바로 선택받은 나무를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 나무는 할렐루야 법궤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법궤는 조각목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이 조각목을 가리켜 원어성이 시띠나무라고 했어요. 시띠나무. 나무는 시띠나무야. 근데 오늘 말씀은 조각목이라. 그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다. 근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나무의 진짜 이름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지금 나무, 진짜 나무는 한 분도 모르세요? 고무나무예요. 고무나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전부 고무나무로 만들었어요. 고무나무. 네, 고무나무.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내가 앉은 나무는 고무나무구나, 그게 좀 알고 계셔야 돼.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앉아 계셔요. 고무나무예요. 자, 그래서 이같이 만들어지기는 고무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나무가 조각조각 짜서 맞춰진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씨띠나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씨띠나무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무를 씨띠나무라 하느냐? 우리나라의 나무를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이해가 갈 거예요. 나라의 나무는 우리나라의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나무들을 심었는데, 심은 나무 중에서 우리나라의 해로운 나무를 심어놨어. 무슨 나무요? 아카시아. 아카시아는요, 무덤 같은 데도요, 무덤 같은 데 뭐 뿌리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무덤에서도 막 나버려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기존 있는 나무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일본인들이 심어놨던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볼 꼴은 좋은데 나무 자체는 크게 쓸모가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는요, 집 짓는데 기둥으로도 못 써요. 그래서 대부분 땔감으로 써요.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형태를 보면, 자, 고든 나무도 별로 없고 이렇게 큰 나무도 별로 없고, 아카시아 나무는 구부러지고 겉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났어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크게 큰 제목이 못 되어져서, 만약 아카시아 나무로 오늘 씨띠나무로 법궤를 만들려면 조각조각 해서 짜 맞춰서 조각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 말씀드려요. 법궤 나무 지금 오늘 기록된 성경에 보니까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자, 길이는 몇 규빗 반? 1규빗이 전에 제가 말씀 설명드렸죠. 자, 어디서부터 어디를 규빗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저같이. 자, 꼭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자, 손끝, 여기서부터 팔꿈치 끝, 이게 1규빗이에요. 자, 왜 성경에 오늘 규빗으로 이야기하느냐? 지금 같으면 1m, 2m, 10cm, 뭐 5cm 미리 단위로 하면 좋을 텐데, 이때만 해도요, 우리 지금 사용하는 저런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쟀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뼘으로 쟀죠. 땅 따먹기 하면 1뼘, 2뼘, 3뼘 뼈으로 쟀거든요. 그리고 자치기 하면
자 길이로 이렇게 해서 자 길이로 열자 두자 이렇게 자로 쟀어요. 그처럼 오늘 여기 성경 기록된 말씀과 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규빗을 한 규빗을 당시에 대부분 어떤 길을 쓰냐 45cm로 썼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부분 45cm라. 성인 길이로 하면 45cm. 그러면 두 규빗이 몇 cm예요? 90. 자 90. 그 다음에 45cm를 반으로 쪼개면 22.5. 그렇죠? 그러면 90, 22.5 합하면 몇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120cm.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법궤를 만드는데 오늘 첫 번째 궤를 짜되 길이는 규빗판, 두 규빗판. 그러면 120cm 정도. 그리고 넓이는 한 규빗반. 그러면 45cm에다가 22.5. 예? 예, 그래서 이걸 가리켜 그냥 70cm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처럼 자 120cm, 70cm. 그 높이는 한 규빗반. 또 똑같이 70cm. 자, 그러면 높이는 70, 넓이는 예, 그리고 옆으로 폭은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궤에 바로 법궤의 크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안에가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두 돌판, 두 번째는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랬습니다. 금 항아리. 자, 이 만나를 어디다 넣었다고요?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지금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성소, 두 번째는 지성소, 그리고 두 번째 안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법궤를 가리켜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여러분 우리 지구만 있는 게 아니죠. 자, 달나라도 있고 별나라도 있고 그리고 해나라도 있죠. 근데 모든 지구의 중심은 뭐다? 지구다 그랬어요. 지구. 모든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자, 그러면 지구의 중심은 어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니까요.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성경 이스라엘. 자, 여러분이 생각하면 지구의 중심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지구의 중심은 대한민국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다. 자,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다? 예루살렘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중심은 어디다? 평촌 양문 교회다. 믿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평촌 양문 교회를 다니는 이상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할렐루야 여러분 안양에 있는 평촌 양문 교회가 중심이요. 자, 그렇게 중심이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중심은 여러분 성소의 성소. 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안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양에 성소가 세워졌는데 양문교회가 있다. 양문교회가 있는데 양문교회는 어디 있다? 여러분 세계 가운데 중심에 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계신 곳이 최고라니까요. 자,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심은 자, 그러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중심은 어디다? 지금 내가 그렇게 강조한 두 번째 있는 지성소다.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 그럼 이제 지성소의 중심은 어디냐?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내가. 자,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예요, 법궤. 법궤는 뭐가 감싸고 있어요? 자,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오해하기 짝 쉽겠네. 자,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뭐가 딱 감싸고 있어요? 그룹, 천사가 날개를 딱 펴서 감싸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들 안에 들어가는 바로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천사들이 지금 법궤를 감싸고 있고 지성소, 곧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것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누가 일어서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길이가 몇입니까? 넓이가 몇입니까? 높이가 몇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 정확하죠? 예, 맞아요.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럼 맞아. 할렐루야. 자, 그리고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김한희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우리 집 안방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어디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좀 예배를 드려도 조금 예배 가운데 뭔가 조금씩 남아져야 되잖아요. 아이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니까 홀딱 다 잊어먹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되겠어요? 이걸 가르쳐 말하기를 쭉정이라고 그래요. 성경 쭉정이. 쭉정이는 어떻게 되죠? 자,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 시골에 가서 우리 키즈라는 거 보셨어요? 요즘 잘 안 하는데 키즈. 자, 그러면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타작에다가 이 키에다가 얹어놓고 그러면 여기 보면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또 거푸집도 있고 그리고 또 돌들도 섞여있겠죠. 이걸 이제 키즈를 해요. 그러면 왜 키즈를 하느냐? 이유. 쭉정이는 다 나가고 돌들도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알곡만 안으로 들어가고 탁탁하더니 탁 갖다 집어넣어요. 이게 어르신들 너무 잘하잖아요. 알곡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알곡이 모여있는 것이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 안에 쓰는 시냇가는 심은 나무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알곡이 있어야 된다.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양문교회는 알곡 신자가 나이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은 뭐다? 나무다. 자, 그리고 나는 쭉정이다, 알곡이다. 알곡이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열매 맺는 나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돼. 나는 뭐다?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말씀해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포도나무나 가지나 다 나무지요. 여러분 포도나무인데 자, 내가 지금 가지예요? 가지는 나무 아니에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요? 나무요. 나무. 그래서 나무는 여러분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바로 선택받은 나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오늘 나무는 조각목이다. 그래서 성경 원어성경 시띠나무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나라의 나무로 비유해 보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바로 오늘 법궤가 만들어지는데 법궤는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 안에 있다. 그리고 천사 같은 형태를 가진 바로 그룹이 날개로 그걸 덮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거의 30분이 걸렸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므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실 텐데 진짜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실 때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무요. 옆분하고 사세요. 여러분 옆분하고 사세요. 당신은 나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나무가 꼭 되셔야 돼요. 나무가 되어져서 성소에서 저 기둥과 같은 그런 좋은 나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